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이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 왕의 딸들과 결혼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 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딸인 그 여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 때에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남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남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애굽의 이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그들을 왕비로 삼는 것,
이것이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사랑해서도 있겠지만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신으로서 참 신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여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여인들도 있지만 애굽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은 애굽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강대국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의도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솔로몬은 이방의 이 여인들을 왕비로 삼는 이 이유 때문에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버립니다. 이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을 여전히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인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점점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해야 할 것은, 내 삶에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중에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볼 때는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일이 풀릴 것 같고, 애국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애국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이스라엘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인 타락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점점점 쇠퇴해지는 것, 그것이 더 크고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산당에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은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제단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성막, 그 장막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시편 78편 59절과 60절에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여기에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름을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장막은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물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그 장막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던 그 성막의 의미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죽임을 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안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번개를 맞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그 자리에서 죽이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1000번제를 이야기할 때 참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솔로몬의 이 1000번제 때문에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1000번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이방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100번을 드리면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1000번을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한 번 헌금 드리면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고 10,000번을 드리면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그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를 위해서 왕이 제단 앞에 섰을 때에 아마 백성들도 많이 운집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대신들도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부하들도 또 백성들도 나와서 그 제사에 함께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백성들과 자신들과 함께 있는 그 대신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딱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전체를 위한 정성을,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는 그 표현이 이 1000번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너는 구하라 라는 겁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좀 감동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을 솔로몬 너는 구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제사를 드린 1000번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너는 구해보라 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좀 더 큰 권력과 명예와 부를 좀 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그렇게 용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습니다. 어떻게 너가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부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할 것인데 솔로몬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왕이 되어서 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아마 더 큰 권력과 부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임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때로는 작게는 우리의 가정,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왕과 같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 위치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지 않고서는 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매일매일 삶 속에 풍성하고 넘치십니까? 그 넘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나 자신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울 때에는 이를 망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될 때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서 이 직무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내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겸손과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내가 정성을 들여야지만이, 뭔가 내 마음에 흡족한 어떤 것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삶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다스려야 하며 무엇을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와 여러 세상 가운데 분야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